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시 한번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괜찮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예수로 나의 구주를 삼는다는 고백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걷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예수로 나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꼭 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시간 우리 자리에 앉아주셔서 함께 제가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겠노라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에 주여 제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 자신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그 믿음 붙들고 나아가기를 갈망한다고 이 시간에 우리 이 예배와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서도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십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신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어떤 것들도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주님 믿고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저희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옵소서. 이 예배당을 보여주십니다. 주의 걸음만 보여줘서 던짐해 주십니다. 주옵소서. 아버지 모두를 주십니다. 주고 계란만 주십니다. 주고 이루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예배를 응답하여 주십니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아버지 들으십니다. 주옵소서. 주께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에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죄값으로 인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갈보리 십자가 지게 하시고 또 부활하게 하시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속의 연회를 맛볼 수 있도록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곁길로 갈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예배를 통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양육 훈련을 잘 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항상 깨어 있어서 영생의 길을 따라 넓은 길보다는 좁은 길로 가게 하시며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겸손한 마음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아름다운 교회의 한 성도로서 직분을 잘 섬겨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 있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잘 배우고 훈련하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봉사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나아가 선한 싸움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10주년 기념 음악회를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된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3월 9일에 있을 이 취임식 예배를 축복하시어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예배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기대합니다. 박대우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성령님 함께 하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밭 좋은 땅에 씨앗이 뿌려져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사랑하사 항상 깨어 있어서 값 없이 받은 복음을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나누어주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축복하시옵소서. 부활하사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42편입니다. 42편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교독하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은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다같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야, 벌써 우리가 2월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다음 2주 후에 이제 이 주임식을 통해서 이제 현직에서 이제 물러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아마 오늘이 현직에 있을 때 마지막 설교일 것 같아요. 다음에 기회 주시겠지. 그래서 오늘 무슨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눌까 깊은 고민을 하다가 이 말씀을 좀 평범하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어렸을 때에, 제가 알기로 20살이 못 됐을 때, 그때 나이 드신 분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3남 1녀를 슬하에 두셨는데, 안타깝게도 그 권사님이 33살 되던 해에 그 남편분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꽃다운 나이에 남편이 피를 토하고 간경화로 세상을 이렇게 호련히 떠났는데, 정말 황망하게 장례식을 치른 다음부터 인생이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슬퍼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신세타령할 여유도 없이 올망졸망하게 남겨진 그 3남 1녀, 그 네 자녀를 어떻게든 먹이고 기르고 교육시키고 살려야 되겠기에, 또 살아야 되겠기에 지옥과 같은 그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서 그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얼마나 절박했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내버려 놔두고 있으면 어린 네 자녀와 함께 자신의 인생이 망가지고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닥치던 대로 했었어야 됐을 거예요. 그 시간이 나면은, 지금이야 뭐 수세식 화장실이니까 뭐 그런 것을 보지 못합니다만, 옛날에는 그냥 그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인분을 퍼다가 자기 집 앞에 텃밭을 가꾸어가지고서 농사도 지어가면서, 시간이 나시면 보따리, 행상 보따리 치고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러고서 그 자녀들을 양육하며 세상을 참 어렵게 사시던 그런 권사님이셨어요. 여러분, 그 삶을 얼마나 처절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밤에는 밀려오는 외로움과 삶의 고단함,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희망으로 인해서 잠을 잘 수도 없어서 이 권사님이 밤에는 그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당에 가서 그 저 구석에 차가운 그 마룻바닥에 거기에서 밤을 새면서 주님 제 삶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울부짖으시면서 그의 인생을 사셨던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이 권사님의 인생을 무엇이 그렇게 처절하게, 그렇게 힘있게, 그렇게 끌고 갈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이었을까? 뭐가 그 인생을 그렇게 강하게 끌고 갈 수 있었을까?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박하게 매여있는 삶의 문제예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 새끼들 다 죽어가고, 내가 움직이면 조금만이라도 게으르면 내 새끼들 공부도 못 시킬 것 같고, 세상에 스쳐질 것 같고, 그 삶의 절박한 문제 말이죠. 삶의 어려움이라는 이 절박함, 슬퍼할 겨를도, 삶의 여유를 누릴 자유도, 또 심지어 삶을 비관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없는 그 절박한 시간에 이 권사님의 유일한 소망은 성전에 올라가서 밤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기도가 유일한 권사님의 희망이셨어요. 그렇게 인생의 절박함에 몰렸을 때 이분은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95세 사시는 동안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권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의 이야기가 그 권사님의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도 결은 다르겠지만은 삶의 여러 가지 절박한 문제들 앞에서 그걸 끌고서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하면서 이민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가는 여러분들의 그 이야기가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와 같은 절박한 문제를 누구나 다 안고 살 것인데 그 절박한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하고 끌고 가시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렇게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 절박한 문제 때문에 매여 살지만은 그 절박한 문제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은 공감이 되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고난은 감추어진 축복이다. 인정하십니까? 지금은 고난 같아 보이지만 그 고난을 잘 감당하고 통과를 하면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어느 순간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니까, 그 고난이 그냥 고난만은 아니었구나, 이게 축복이었구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인생을 사신 줄로 압니다. 근데 그걸 알면서 우리는, 그럼 하나님 내 인생에 고난을 주시옵소서, 고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은 축복이라고 하면서 우리 그 고난 내한테 이뤄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고통이라는 것,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통과하면서 나중에 보면 이 고난이 없으면 현재 내가 있을 수 있었을까?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가 그 고난이 없었으면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알고 경험할 수 있었을까?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 말씀은 진리인 줄로 압니다. 정말 진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떨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절박한 갈증이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지 않는 사람은 없을 테지만, 그런 갈망과 갈증과 목마름과 갈급함이 우리 인생에 들어와 있을 때에 여러분 그걸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처리하세요? 어떻게 처리하세요? 그 갈망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우리는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갈망이 있어요. 이민생활 하면서 얼마나 어려워요. 때로는 정말 렌트비 없고 어떻게 하나 해볼 길이 없어서 애타는 그런 그 경제적인 어려움도 갈망이 있을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건강이 무너져가지고서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다시 한번 힘주십시오, 그런 목마름이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성공과 관계와 사업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앞에 갈증과 목마름과 갈망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갈망들이 어떻게 하면 좋지? 그 갈망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화시킬 수 있지? 만약에 우리가 저런 것들 때문에 갈망하고 목마르고 그거를 추구하며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무엇인가를 놓치며 살고 있지 않을까? 그게 목말라가지고서.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수가성을 방문하시잖아요. 거기서 한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잖아요.
근데 그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여인은 성경 표현 그대로 남편을 여러 번 바꾼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인생에 목마름이 있었던 거죠. 그 목마름 때문에 이 사람 바꿔보고 저 사람 바꿔보고 또 바꿔보고 또 바꿔보지만은 여전히 목말라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렇게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그 여인에게 생명의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이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 인생의 목마름을 그치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일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그게 본질을 찾는 거죠.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자, 그런데도 인생은 참 묘합니다. 정말 묘합니다. 내 인생의 목마름이 여기 있어서 이것을 가지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이것만 내가 해결하면 내 인생의 최고의 것을 내가 안고 살 수 있을 것 같아도 막상 가서 얻고 보면 그 답이 아닌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그럼 또 찾아야 돼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갈증과 목마름이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나는 이 말씀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시편을 잘 읽어보시면요, 여러분 이 시편이 전체 5권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전체는 1편에서부터 150편까지 참 150편의 이 주옥과 같은 시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주로 다윗의 시라고 여겨지는 것이 한 100여 편 되고요. 나머지는 여러 저자들에 의해서 나눠진 이제 이 시편들이 조각조각 묶여져 있는데,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 42편은 제2권을 시작을 하는 그런 서두를 여는 시편입니다. 근데 되게 대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시편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잖아요. 이렇게 다윗이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이거 우리 앞에 여기에 있는 이 표제를 안 보면 영락없이 이 시편은 누구 시 같아요? 다윗과 같은 시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시가 다윗이 압살롬 자기 아들한테 쫓겨당했을 때에 그 억울하고 사람들의 비난 속에 울며 예루살렘 생을 떠나야 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그렸던 시라고 그렇게 해석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의 표제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붙여져 있어요. 즉 다윗의 시가 아닌 거죠. 근데 꼭 상황은 뭐가 다 보여요? 다윗의 상황과 비슷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 고라자손의 마스길, 여러분 이 마스길이라는 뜻이 교훈이라는 뜻이 있어요. 교훈. 그래서 이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집사님, 요거 오늘 좀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모양인데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이라는 말인데, 즉 어떤 사람 자기의 경험한 것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이 신앙생활을 주변에서 보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을 교훈 삼아서 적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고라자손의 마스길, 고라자손의 교훈시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 고라자손이 누구죠? 민수기에 보니까 모세한테 대들었다가 하나님께 망한 그런 부족을 얘기하잖아요. 그 부족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고라자손의 이 마스길이라고 얘기할 때 고라자손이 그 후로 정말 정말 부끄러운 부족이 돼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다윗 시대에 와가지고서 정말 은혜로 그 망한 그 저주받은 그 가문이 하나님을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부족으로 다윗에 의해서 부름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 때문에 이 고라자손들이 다시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고라자손이 그 다윗을 지켜보면서 이 얻은 교훈을 여기다 담은 시가 이 42편
이 고라의 마스길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얘기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시가 전혀 다윗과 관계없는 시가 아니라 다윗과 관계에 있는 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나서, 여러분, 이 시편에서 우리가 느끼는 이 시인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걸까요? 무엇일까요?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자,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 한 마리 사슴이 목이 말라가지고서 물을 찾으러 막 다니는 이런 것과 같이 지금 내가 누구를 찾아야 해요? 하나님을 찾아서 내 영혼이 갈급해서 하나님을 찾는 이 모습을, 갈급한 모습을 지금 담고 있어요. 그런데 3절에 와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들이 종일 나한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딨냐? 네 하나님이 어딨냐? 야,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거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런 일 벌어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딨냐?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그 눈물이 주야로 밤낮으로 음식이 될 정도 슬퍼요. 4절 말씀에 보면은 과거에 화려했던 예배 생활, 내가 마음껏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했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지금 그걸 보다는 그것에 대한 비참한 자기 자신의 지금 환경을 비관을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어떻게 해서 내 안에서 불안해하고 낭망하고 절망하냐? 절망하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잊어버리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나를 잃어버렸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고민들과 이런 아픔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지금 시편 42편의 이 시인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러면 이런 이 아픔을 우리가 하나로 정리를 해서 딱 표현을 한다면 그게 뭘까요? 저는 바로 이것과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이 얘기하는 이 저자가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닌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내 현실 속에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사람들 앞에 그렇게 고백도 하고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하고 내가 자랑하기도 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실제 내 생활 속에서는 형편이 보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복을 못 받고 살아가는 이 모습 보면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게 지금 속이 상한 거예요, 속이. 그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목마름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안심해라, 뭐 기적도 이렇게 세우시고 뭔가를 번쩍번쩍 이렇게 좀 변화를 시켜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는데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 그 모습이요. 얼마나 안타깝고요.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네 하나님 어딨냐? 네 하나님 어딨냐? 여러분, 이런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욥기서 23장에 보니까 8절로 9절 말씀에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데 나는 그분을 확실하게 믿는데 내 삶의 현장에서는 어디도 안 계시는 거야. 앞에도 뒤도 위로 아래로 아무리 봐도 주님이 안 보이는 그 삶. 여러분, 그런 상황이 오면 기도가 될까요? 기도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기도조차 안 나와요. 한숨조차 안 나와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극심한 스트레스가 오고 몸이 연약해지고 하다 보니까 말이죠, 막 건강이 무너져 버렸어요. 건강이 무너지니까 여러분, 얼마 전만 해도 제가 아침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를 한번 쏟아붓고 가면 올라가면 가서 제 방에 올라가가지고 소파에 누워서 한참 있어야 겨우 좀 숨을 쉴 수가 있어요.
때로는요 공황장애 같은 상황이 생깁니다. 사람이 두려워져요. 기피증이 생겨요.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때 생각해 보면 사람이 이러다가 죽는 거구나, 이러다가 그냥 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 집사람한테 내가 좀 유언 좀 써놔야 되겠다, 이럴 상황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되잖아요. 안 돼요. 안 돼. 기도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 그냥 마른 눈물만 짜는 거예요. 아마도 본문의 시인도 그런 삶이지 않았을까. 그 상황을 극도로 목이 말라서 물을 찾는 한 마리의 사슴의 자신을 비유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가진 그 목마름이, 그 목마름 때문에 좌절하고, 그 목마름 때문에 낙심하고, 그 목마름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고, 그 목마름 때문에 거기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 시인이 뭐합니까? 이 목마름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향하죠? 하나님을 찾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요. 그 목마름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목마름이 하나님을 찾는 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찾으니까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다시 5절로 와서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 삶의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그 자신의 영혼을 통해서, 영혼을 향해서 네가 어떻게 해서 네가 거기 또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초조해하냐. 자기를 향해서 외치는, 너 그 상황 속에서 빠지지 말아라. 그 상황에 매몰되지 말아라. 그 현실에 네가 붙잡히지 말아라. 그 현실을 보면 너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네 소망을 거기 두지 말고 누구한테 둬라? 하나님께 둬라. 하나님께 둬라. 영어 성경에 Put your hope in God. 네 소망을 그분한테 둬라. 거기다가 둬라. 아래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주변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그때는 하나님을 봐라. 그게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그렇게 변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 다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겠다라는 이 말, 여전히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 말에 보면은 이 부사가 오드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드라는 이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다시, 계속, 아직 뭐 이런 뜻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거기 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아직, 여전히 이 말을 오히려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요, 여러분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일어나요. 어떤 반전이 일어납니까? 내 상황은 전혀 변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 현실은 여전히 막힌 그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나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변화예요. 그게 변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할 수 있는, 어려움에도 상황이 복잡한데도 여러분 힘을 빠뜨리게 상황이 여러분들 있어도 여전히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희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욥을 한번 보세요.
욥이 아까 그랬잖아요. 앞을 가도 그분이 안 계시고 뒤를 봐도 안 보이고 좌우를 봐도 그분이 없는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 다음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게 어떤 뉘앙스인가 하면은요, 그 앞에 모르겠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안 보인다, 그러나 안 보이지만 상황은 그렇지만은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나는 모르지만은 그분은 나의 길을 아시지 않냐. 이게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이게 믿음의 고백. 나는 아직 모르겠지만 상황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나는 아직 모르겠지만은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신다. 그 길이 뭐냐? 그게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올 것이야.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거잖아요. 이게 반전이죠. 이게 반전이에요. 이걸 믿으니까, 이 은혜는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찬송이 되는 거죠.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의 사네. 그죠? 그건 집에 가서 부르세요. 나머지. 야,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요. 아마 바울과 실라도 그랬을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캄캄한 빌립보 감옥에 실컷 얻어 터지고 갇혀 있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젠 죽었다 싶을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내 인생은 안 풀려서 이렇게 감옥으로 들어가는 이 기가 막힌 상황에 놓이냐. 그때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했다. 왜 그랬을까요? 내 상황 속에서 답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떤 어려운 현실조차도 마치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고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막막한 환경 속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상황이 찬송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삶으로 바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갈망은, 인생의 목마름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가 목마릅니다. 한 마리 사슴처럼 내가 지금 헐떡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내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의 희망을 거기서 찾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갈망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잖아요. 여러분, 이 갈망은 뭐가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인생의 갈망과 이 목마름이라는 것은 그 자체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있는 한, 여러분, 이 갈급함과 이 목마름은요, 우리의 인생의 육체의 죄성을 벗겨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비워내는 것, 이게 갈망이에요. 정체성이에요. 이게 갈망이에요. 비워내는 거죠. 그 갈망을 통해서 나를 비워내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게 뭔가 아시죠? 이거 모르진 않겠죠? 제가 요즘 목양실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제 짐을 이제 정리를 하는데, 그동안 10여 년 동안 처박아놨던 요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몇 번 이렇게 불어봤어요. 여러분, 이거 가져오니까 제가 불 줄 알고 그러는데 안 불어요. 안 부는데.
심정이 불고 싶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색소폰이 어떻게 소리가 나죠? 왜 소리가 나죠? 여러분 부르니까 소리 나겠지. 부르면 소리 나는데 여기 이 속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속에 뭐가 있어요?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온통 비어져 있어요. 온통 비어져 있어요. 이게 다른 걸로 다 채워있으면 소리가 안 납니다. 이거는 나무토가 채워진 나무토각으로 만들어서 그게 부른다고 소리가 나겠어요? 깎아내고 속을 들여하고 다 뒤집어내고 빈 것으로 놔둬야 아름다운 소리가 불 때 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갈망이란 것이 뭐냐? 인생의 갈망의 깊은 곳을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인생에 꽉 채워지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세상을 향한 이런 것들을 다 깔끔하게 비워내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갈망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비워지는 거예요. 비워지는 거예요. 이 빈 상태에다가 숨을 불어넣고, 이 빈 공간에다가 여러분 숨을 불어넣으면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악하시는 분들, 어제 우리가 정말, 저는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들 카네기 홀에서 1등석에 앉아서 여러분 공연을 본 거 아세요? 어제? 안 온 사람은 뭐 알아야 말이지 뭐. 여러분, 카네기 홀이요, 뉴욕 맨하탄의 카네기 홀, 저도 안 가봤습니다. 근데 그렇대. 제일 3개 홀이 있는데 제일 큰 홀이 2,800명 들어간대요. 2,800명이 들어가는 그 홀에 들어가면요, 저 뒤에서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어디 갈까요? C석, D석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뒤에 가가지고서 드릴까 말까 하는 그런 소리에 저 힘이 해가지고서 저거 사람 보일까 말까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 앉아가지고서 저 뒤에서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고 생소리를 여기서 귀를 한다는데, 와, 이거는 카네기 홀의 특석에 앉아있는 거. 여러분, 안 오신 분들은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그 성악도 마찬가지인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가 부르면 노래가 안 나온대. 아닌가? 배가 부르면 소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꽉 차 있으니까. 근데 배가 고파야 소리가 난대. 비워지니까. 여러분, 이 몸도 악기입니다. 악기예요. 결국은 갈증은 바로 우리의 꽉 차 있는 세상을 향한 욕망을 비워내도록, 그래서 그 비워내는 것을 깎아내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갈망을, 목마름을, 갈급함을 여러분 그냥 거기서 그거 가지고 힘들만 하지 마시고, 바로 이때가 바로 기회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그 갈망을 소망으로 바꿔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제가 라스베가스 와서 22년 목회를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게 그거였어요. 인생에 대해서는 목마름이 참 많아요. 살아가는 문제, 자녀 문제, 생활의 문제, 미래의 문제, 수많은 것들의 갈망이 많은데 하나님을 찾는 데는 갈망이 없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이 목회를 정리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목마름을, 여러분 갈급한 인생을 거기서만 그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 만들어가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찬송 같이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 정리하십시다. 뜻을 생각하면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인생에 목마르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저런 문제 없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냐가 중요한 거지요. 우리의 갈망을, 우리의 갈증을, 이 인생의 목마름을 하나님을 찾는 데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자신과 우리 옆에 있는 성교의 자매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인생의 여러 가지 갈망과 갈증과 목마름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쫓아보면 세상에 주는 목마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는 이 목마름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이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마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증이 있습니다. 아버지 갈망합니다. 주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만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여기에 와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목마릅니다. 여전히 갈급합니다. 주님, 이 갈급함에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만 같은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실 것을 믿고 우리로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한 주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교육부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